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사도 바울 같은 가시의 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시라는 그 관점을 새롭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위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상하다고 이 고개를 갸우뚱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 고린도후서에 기록되어 있는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압니다. 가말리엘 문화,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터득하는 위치에 있었고, 뿐만 아니라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권세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바리새인으로서의 활동하고 하나님 말씀에 능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헬라 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지식도 터득한 그런 사람이었지요. 그리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참으로 이 사도 바울은 훌륭한 일을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거의 일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태장을 맞고 아픔을 견디고 핍박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말씀을 전한 사람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자기의 그 육체에 가시가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가시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3번씩이나 기도했어도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 주석가들 또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의 그 가시가 무엇이었을까라는 그런 많은 연구가 있었습니다만은 많은 그런 그 학문적인 뒷받침이라든지 추측이나 이런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2개로 좁혀진 것이 바울에게 간질이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안질이 있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가장 가까운 것이 안질이라고 합니다. 간질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그럴 때에 갑자기 누워 넘어지고 입에 거품을 내면서 그리고 툭툭 털고 또 일어나가지고 말씀을 전한다는 그런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 이 사도 바울은 참으로 큰 가시였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안질이 있었는데 이 안질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의 강한 광채, 이 빛을 통해서 눈이 멀어지게 되죠. 그리고는 아나니아의 그 비늘 같은 것을 벗겨줌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눈이 떠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강한 그 빛 때문에 완전히 회복되지를 못하고 눈에 흐릿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주석가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그 말씀을 드리는 안질의 많은 그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안질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 말들도 있습니다. 설교를 하다 보면은 눈에 파리들이 달라들고 그러다 보면 파리를 쫓기도 하고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그래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필로 성경들을 많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친히 쓴
그런 그 편지도 물론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이 대피를 시켜서 했던 것을 우리가 보지요. 이처럼 사도 바울에게는 이 가시가 있었다. 안질의 가시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사도 바울은 참 주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이 한 일을 생각을 해보면 당장에 낫게 하실 수도 있죠. 3번을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는데 우리가 손에 가시가 있어가지고 1번, 2번, 3번 이렇게 하나님께 이거 빼달라고, 이거 고쳐달라고 기도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이 가시를 표현한 헬라어에 보면은 스콜푸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건 어떤 뜻을 가졌느냐면 아주 강한 표현을 합니다. 말뚝이라는 표현을 쓸 때에 이 단어를 쓰지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도 바울에게는 말뚝 같은 이 가시가 몸에 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고통스러운 모습을 갖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도 바울의 고통,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목숨을 다한 자신의 모든 그 고통을 주님 앞에 아뢰면서 고쳐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고통이 이러니까 이걸 고쳐주십시오.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능력의 어떤 그 하나님을 표현할 때에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린 나를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3번씩이나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로 2손 모으고 손을 올렸을 때에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은 빈손이었습니다. 3번씩이나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하고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다시 말씀드리면 너의 현재 상태가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그것이 너에게 내 은혜가 족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고통의 모습을 고하고 고쳐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쳐주시지 아니하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같으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능력자로서의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충분히 고쳐주실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고쳐준다는 거예요. 떠나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을 전하는 데에 시위를 하거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 마음 가운데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가시가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침묵의 응답, 아무런 변화가 없는 응답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의 깊은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기쁨이 차는 그런 그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그 빈손의 응답을 통해서 그 속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의 관점이 어디에 있느냐, 나를 낫게 하지 않으시는 그 관점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깨닫기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한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을 다시금 자신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 표현하시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 병이 낫고 그 가시가 지워지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의 병을 낫게 해주셨든지 자기의 모습이 깨끗한 모습이었다면 옳은 이 복음을 잘 전하지를 못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강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기쁨이 되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정말 사도 바울의 신앙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사도 바울은 참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그 능력의 모습을 통해서 낫게 해준다면은,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도 바울은 교만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약할 때에 약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매어달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연약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언제든지 자신의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강한 능력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그런 가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생각지도 못하고 묵묵히 혼자서 그 아픔을 가슴에 품고 눈물 흘리며 아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 영상을 통해서 간증하는 목사님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공황장애, 여러분, 말이 공황장애지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마음이 불안해지고, 그리고 슬펐다가, 그리고 또 불안했다가, 공포에 있다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자신의 모습이 변해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고통하는 거예요. 오늘 방금 우리가 간증을 보았지만은 심리적인 현상 속에서 많은 아픔을 가졌다고 하잖아요. 우리 인간 모두에게는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죠. 자기에게 이런 가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가시가 있었고 연약한 모습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을 할 때 나의 이 연약함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나의 이 연약함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사도 바울은 약할 때에 강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관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마음에 때로는 생활에 내 가슴 속에 가시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 가시를 추심해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간증 속에서도 보면은 그들의 아픔과 가시가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떤 관점에서 생각을 하고 이 치유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원형이 있습니다. 원형이라는 것은 응애하고 태어나면 이 심리적으로는 원형이라고 합니다. 어린아이로 태어난 원형. 여기에서 인간이 살아가면서 차츰 변해지지요. 그 두 종류의 이 나를 중심으로 두 종류의 모습이 나옵니다. 왼쪽으로는 집단이 있습니다. 집단이 있고 그 옆에는 아니마와 아니무스라는 남녀의 인간을 통해서 자신이 거기에 집단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집단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족 집단, 직업 집단, 학교 집단, 여러 가지의 그 집단 속에서 내가 살아갑니다. 남녀, 아니무스와 아니마를 통해서 내가 그 집단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집단 속에서 내가 어떤 대상 관계를 가지고 사느냐는 거예요. 내가 응애하고 원형으로 태어났을 때에 내가 태어난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내가 살아갈 대상이 어떤 대상이냐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을 들어봅니다. 많은 분들이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어머니와 싸우게 되고, 그리고 아이들은 불안 속에서 살게 되고, 그러면서 커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굉장한 자라면서 가지는 가시예요. 그런 집단 속에서 내가 어떻게, 남녀 속에서 내가 어떻게 그 집단 속에 사느냐는 거예요. 학교 집단도 그렇습니다. 학교 폭력의 모습들이 있는 그곳에서 내가 어떤 대상 관계를 가지고 사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 관계라는 것은 바로 내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대상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떤 집단 속에서 대상 관계를 가지고 사느냐는 거예요. 교회라는 집단, 그러면 교회라는 대상 관계를 가지고 그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 내가 어떤 대상으로서 내가 자라가느냐. 오른쪽으로는 자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아가 있습니다. 자아. 내가 원형이 태어나면은 내가 살아가면서 커가면서 가지게 되는 자아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드가 있고 이그가 있고 그리고 슈퍼에고가 있습니다. 이게 균형을 잘 이루어야만이 원만한 인격체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자아 속에서 슈퍼에고가 크다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형태가 커진다고 한다면은 바르지 못한 삶 속에서 살게 되죠.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대상관계를 잘 가지고 그리고 내 자신이 사는 그 집단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참으로 좋은 것이면은 내 인격과 내 존재가 좋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대상관계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자아가 잘못되어져 가고, 그리고 모든 인간에는 페르소나라는 것이 있는데 이 페르소나는 다른 말로 라틴어로 말하면은 가면이라는 말이에요. 이 가면이라는 말이 그렇겠지만 그러나 이 페르소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나 외에 다른 존재를 말합니다. 나지만 내 안에 또 다른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페르소나라고 하는데, 다시 말하면 내가 살아가면서 대상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집단 속에서 내가 살면서 내 인격체에 내 자아가 잘못되어져 가면 나의 모습은 페르소나를 통해 가지고 하나의 인간으로 생성되는데, 이게 잘못되면은 가시가 생겨지고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있는 거예요. 요즘 다니엘 기도라는 것이 많은 교회들이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다니엘 기도회에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분은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5살 때 어머니는 자식들을 두고 아버지의 이 나쁜 행동, 술 먹고 어머니를 때리고 그리고 온 동네 사람과 싸우기도 하고, 이 5살과 밑에 동생이 3살인가 하여튼 뭐 그랬었는데 어머니가 그때에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술을 먹고 다니고 뭐 여러 가지 나쁜 것을 통해 가지고 그 아버지는 감옥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 둘만 남아 있는데 쓰레기도 뒤지기도 하고 조그만 아이들이 그러면서 살다가 고아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동생은 다른 곳으로 이렇게 좋은 곳으로 가게 되지만 자기는 아마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자기는 몸에 불편함이 있어서 못 갔다. 그래 나는 왜 안 됩니까? 라고 하니까 너는 몸이 옳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는, 아마 육신에 장애가 있는 것 같아요. 소아마비라든지 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가시 같은 세상 속에 살다가
고아원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 고아원에서 미국에 입양이 되어 가지고 홀트 아동 복지를 통해 가지고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가정에 간 곳이 참으로 잘 괜찮은 곳이었어요. 홀트 씨도 할아버지인데 믿음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입양한 이 아이가 좋은 가정에 들어가서 우주항공과학자가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으로. 우주항공과학자가 되어가지고 다니엘 기도회에 와가지고 간증을 하는데 홀트 아동복지 이사로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2명의 아이인가 1명의 아이인가는 자기들이 낳은 아이고 나머지는 다 입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분을 통해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간증의 이 영상을 보면서도 발견하는 것이 뭡니까? 모든 인간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대상관계 속에 잘못된 대상관계로 말미암아서 어려운 가정, 나쁜 가정,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것으로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새 삶을 살아가고 치유된 삶을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가시 같은 그런 모습이 자기에게 고통을 주는 것으로 박혀 있었지만 3번이나 하나님께 너무 고통스러워 기도했지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고 하실 때 자신의 그 연약함을 통하여서 그때에 강해지는 것이다 라고 깨닫고는 기쁨으로 자신의 모습이 다듬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러면서 대장을 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그분을 향해서 살았던 사도 바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때때로는 많은 아픔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관점을 기억하고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도 치유된 삶으로 아무것도 바뀌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하나 치유해 가시는 모습을 통해서 내 자신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관점으로, 나의 가시를 어떤 관점으로, 이 아픔을 어떤 관점으로 생각하고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사람들은 그것을 포기합니다. 나는 어차피 그런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야. 나는 치유될 수 없는 존재다. 그런 모습으로 실패와 좌절 속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바울의 가시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관점이 뭔가를 기억하고 내 자신의 모습이 대상관계를 통해서는 잘못 태어난 것 같고 대상관계를 통해서는 부모님의 어려운 가운데서 태어나고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이 주시는 삶을 통해서 내가 치유되고 새로운 존재로 갈 수 있음을 기억하고 그 관점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기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9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9절 시작. 아멘.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우리는 항상
때로는 이 신앙은 자기 소유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은 내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시나요? 이게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왜 안 들어주시나요? 응답이 왜 없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 가시의 모습은 변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고 하시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관점을 기억하면서 나에게는 기쁨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연약할 때에 강해지는 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살 때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아픔이 그리고 슬픔이 있을 때에 나는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내가 대상관계는 나쁜 곳에서 어려운 곳에서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내 페르소나, 나의 존재는 내 집단이 아무리 어려운 잘못된 그런 집단 속에서 내가 존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페르소나, 내 또 다른 모습이 하나님이 성숙시켜 주시는 것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가시가 생기고 가시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가시를 내 품에 안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 것인가를 기억하고 치유되어지는 그런 삶을 사는, 대상관계는 아무리 나쁘다고 할지라도 내 집단은 아무리 나쁘다고 할지라도 나의 페르소나, 다시 말하면 내 존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새롭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잠깐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고 생각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때때로 내 삶은 대상관계 속에서 부모를 잘못 만났고 형제와 자매를 잘못 만났고 나의 직장 생활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내 모습이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아픔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 자신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치유되어 갈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약할 때에 강해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내 자신을 새롭게 성숙되어 가는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온전히 세우며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핍박을 받고 태장을 맞았어도 변치 아니하고 주님을 향해서 살았던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지 않은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